말은 언제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대 상하가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같이 기록됐는데요. 이때 기록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이때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정치 공동체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그 정치 공동체의 강조는 그 열왕기 상하고 그거는 포로 때 바벨론에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때는 어떤 걸 꿈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할 그 정치 공동체를 꿈꿨고 그런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포로고 근데 깨달았는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배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역대 상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성전을 그들이 건축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대기를 적을 때 그때까지 그들은 다 흩어졌고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지파가 3개가 나오죠. 18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 반이란 말은 뭐냐면 반은 이쪽에 살고 반은 저쪽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를 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은 동쪽에 살았고 반은 서쪽에 살았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보통은 모든 지파들이 다 같은 곳에 거했는데 유독 므낫세 지파만 반은 요단강 동쪽 우리는 동쪽은 좋은 거라 하지만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은 요단강 동쪽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반은 약속의 땅.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이라는 말은 이건 동쪽에 있거나 서쪽에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중해가 있고 이 지중해에 있는 쪽이 어떤 곳이냐면 서쪽입니다. 서쪽. 그래서 야셀, 아셀, 스볼론, 이사갈, 므낫세, 갈로 이거 서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쭉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요. 그 강을 건너기 전에는 누가 있냐면 므낫세 지파, 동이라고 해놨죠. 므낫세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족보를 누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므낫세 반, 이 반이란 말은 동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지파 반은 요단 이쪽 아직 건너지 않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10지파 반이죠. 반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지 않는 요단 강을 건너지 않는 지파들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이제 르우벤 지파입니다. 여기 건너지 않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갈로를 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은 지금 요셉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태어난 순대로 기록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족보는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태어난 순대로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말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재산을 뜻하는 거지 어떤 그런 족보의 순서까지도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을 소개하면서 르우벤은 족보에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르우벤의 후손들이 쭉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나오죠.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갓비와 쭉 이렇게 르우벤의 후손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갓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하여 대하여 바산 땅에 가여 실살르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갓 지도에 보면 므낫세 르우벤 위에 있습니다. 갓 지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은
이래서 이제 세 지파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은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이렇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동쪽이라는 말, 여기서 반이라는 말은 동쪽 그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후손, 갓의 후손 어느 누구도 소홀히 입히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족보는 조사한 거고요. 여기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족보는 있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져왔다는 뜻에서 이 족보는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된 것을 여기에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언제냐면 요나 시대고요. 잠깐 번성했다. 그래서 유다 왕은 남쪽이고요.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쪽과 유다가 북쪽에 갈라져 있었는데 이때 북쪽이 잠시 잘 살 때 새로운 활력을 띄었던 마지막 시대 750년 BC 그때 이 족보를 정리한 것을 여기에 실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 지파에 대해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싸울 만한 자들이 있었고 44,760명 싸울 때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승리했다. 그리고 BC 720년경 이게 이제 사로잡히게 됐는데 이때 완전히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이때 사로잡힐 때까지 그 땅에 거하였다. 그러나 또 잘못한 게 나옵니다. 22절 26절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와 또 나머지 반은 요단 동쪽에 있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용사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아수르 왕이 찾아와서 그들을 다 흩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땅은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이방의 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게 성경에 읽다 보면 성경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면요. 민수기 32장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주면 이 땅을 당신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가축이 너무 많고 너무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두고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잠시 요단 동쪽에 머물러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건너지 않고 여기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낭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는 이 지파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까지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가 편하다고 남아있으면 다른 지파도 어떻게 될까요? 다 건너가기 싫은 겁니다. 다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남으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이때 모세가 뭘 설명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이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서 우리가 40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동일하게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 내 혼자 뭘 결정할 때 이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쉬운 걸 택하려고 그래요. 내 편한 걸 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역사를 우리가 지금 왜 40년 동안 방황하는가 그걸 여기 민수기 32장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도 10명이 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가 돼서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만 좁혀하려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되겠는가? 오늘날 개인주의를 향하여 모세가 하는 경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얼마나 내 혼자 편하고 내 혼자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럽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모세가 이 말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너희는 괜찮아. 그러나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낙심케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도 달라 그러고 우리도 안 가겠다 그러고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고 뭐가 됩니까?
자, 이때 자, 이들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땅 거민의 영구로 우리의 유아들과 우리의 유아들로 그 경관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들은 여기 남겨두지만, 우리 아내들은 여기 남겨두지만, 우리 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한 명 돌아가지 않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이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죠. 진짜 감동적이죠. 우리는 이 요단 동편,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건너가 봤습니다. 보니까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마음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쪽에 땅을 얻었기 때문에 건너가서도 더 좋은 땅이 있어도 딱 땅 마련해놓고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땅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이들은 정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컸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7년 동안 자기 집은 농사는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기들도 나이가 늙고 7년 안에 뭐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돌아가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밧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 책임을 지키네. 지금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모세와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가 돼도 이들은 여전히. 이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라. 야,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거야. 그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런 게 힘이고요. 이런 게 영향력이고 이런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이렇게 살면 돼요. 남에게 좀 은혜를 끼치고 싶으면 이렇게 살면 돼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름도 안 나오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형제 앞에 나가 싸우고 요단강 건너가 좋은 땅에서도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돌아갈 걸 자기가 정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불러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때 다 돌아간 거예요. 아이들도 많이 컸겠죠. 7년 동안. 아내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본인도 7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서 우리에게 배우는 건 뭐죠?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도
이부와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더 바꾸고 더 어려워질 수 있도록,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게 하나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희생 없이는 승리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승리 없습니다. 싸워야 강해지는 거지,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7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한 것도 다 지나갔지만 그 은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영원토록 남는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남는 것은 그 의가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자, 감당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제일 복받는 삶입니다. 다 지나가지만 그 일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부르시나 택하시면 굳게 해야 되는데 모이를 힘써야 됩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 바쁘고 다 어렵습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힘듭니다. 그러나 각자 다 힘들다고 자기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전받겠습니까? 와, 이렇게 바쁜데도 모입니까? 이럴 때 도전받는 거죠. 저렇게 힘든데도 봉사합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다 여유있고 편안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약속의 땅에 밖에 있어도, 약속의 땅에 있으나 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요단 땅을 건너든 안 건너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수 자손들이기 때문에 12지파에 동일하게 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용사들이 막 있고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또 나빠지는 겁니다. 좋다고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닌 거죠.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라도 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또 되는 겁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그리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복을 받는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집에 가셔서 민수기 32장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이 부분도 읽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므낫세 반지파처럼, 갓지파처럼, 루벤 지파처럼 우리의 형편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